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랑이 가득한 눈빛을 머금고 옆에 있는 가족입니다. 가족을 한번 쳐다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눈을 지극히 쳐다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진심이 담긴 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기력이 하나도 없어서 당장 쓰러질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그 어느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면 다시금 기력을 찾고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이 빠지고 지쳐 있을 때 그 상황을 잘 살펴보면요, 대부분 내 모습이 굉장히 싫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의기소침해지고요, 자신감도 없고 그냥 내 모습이 그냥 되게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때 누군가가, 가족이라든지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난 아직도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둘째 아들인데 누군지 아십니까? 일명 탕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탕자는 우리가 보기에 탕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탕자의 아버지가 보기에는 탕자입니까? 아니요, 잃어버린 아들이었었습니다. 탕자라고 말하는 것은 순전히 그냥 우리의 입장, 그리고 탕자의 입장에서 볼 때인데요, 이 탕자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방황을 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요,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지 같은 생활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생각, 집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요,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체념으로 가득한 그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길 수 없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뭐라 그랬습니까? 거리가 먼데 아직도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입을 맞춘다라고 했습니다. 거리가 먼데 봤다라는 것은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역시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본인은 탕자라고 여겼지만 어쨌든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중한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쩌면요,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저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은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익혀왔고 외웠고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후반부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도요 다른 세상이 아닌 오직 우리만 생각하지 않았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나만을 사랑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겠지, 혹시라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다른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같은 곳에서 호흡하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동생은, 여기서 이 탕자라는 잃어버린 아들은요, 세상에서 방황하였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냥 잘 살아왔으니까. 그런데요, 원래 이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탕자가 아니라 사실은 첫째 아들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요, 의미를 가지고
어떤 말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뭐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보면 지금 예수님은 절대 하면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세웠던 정결례법에 의하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법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하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실 때는 이 형한테도 말을 잃어버린 아들을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형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결코 마땅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창기와 함께 노란하고 그렇게 잃어버렸던 그 살림, 얼마나도 귀한 그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벌었던 그 재산을 단 하루 만에, 아니 짧은 시간 만에 다 허비한 이 아들을 보니까요, 이 동생을 보니까 마음이 탐탁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 형에 대한 비유는 바로 그들 바리새인들, 본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서 비유를 하고 있는 반면 그들이 보기에 죄인으로 보였던 그 당시 정말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엄밀히 따지면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나는 아버지 앞에 가도 나는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서 그들을 달려가 기다리고 그들을 맞아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혹시라도 이런 형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 혹시라도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물론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것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힘들게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란 존재, 그 존재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제 복도 받습니다. 구원 받아서 무엇을 보장을 받았습니까? 천국도 보장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보장받았어요. 근데 보장받지 않는 이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나는 구원받고 있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에서 마음껏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의식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한 정말 눈물을 흘리는 마음이 있는지, 어쩌면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형과 같은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동생을 다시 돌아왔을 때 정말 반가워하고 고맙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그냥 돌아왔구나,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인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 아시죠? 모든 군복 입은 자녀들이 다 내 아들입니다. 그냥 구인들만 보면요, 다 내 자녀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입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고요, 어쩌면 그들은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형의 입장에서 그냥 당연히 버림받은 존재고 나와 상관없고 그냥 망하던 말든지 이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중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비신자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산과 들이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그분의 놀라운 지혜로 창조하셨기에 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권세를 받았다라면요, 무엇을 누릴 수 있냐면요, 주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 왕이라면,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우리는 무슨 권한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멘 하셨잖아요. 우리가 주인에게 있는 그런 주인의식을 우리는 그래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식당에 어딜 가거나 어딜 이렇게 가면은요,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주인이고요, 그의 자녀라면, 앞으로 그 가게를 물려받을 사람이라면 그 자녀도 분명히 쓰레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줍습니다.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라면, 그 권세를 가졌다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 그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머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고 천국으로 보장받은 것은 감사하고 영원한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감사한데, 이곳에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그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동일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로 애틋합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자녀들을 바라보는데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건 정말 고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인큐베이터 속에서 가쁜 숨을 쉬며 힘들게 몸부림치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만일 부모가 능력이 된다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냐? 바로 생명, 그리고 그것도 더 고귀한 아들의 생명입니다. 부모에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부모에게 있어서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과 딸입니다. 이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다는 사실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부모의 심정으로 따졌을 때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따졌을 때 자신의 몸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요, 그럼 십자가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가 정말 많이 묵상해 왔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럼 그와 동시에 반대로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간절하게 피가, 모든 것이 십자가, 원래 피에서, 그 십자가에서 사람의 피를 말리는 형이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있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분명히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알면서도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물론 하나님께 피눈물을 흘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인위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그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말 절규에 찬 그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 아버지는요,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 세상에서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며 돌아왔을 때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광고 문구가 있더라고요. 미래를 오늘로 만듭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시작이 되었다라면 지금부터 여기서 우리는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면 기도,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거, 섬길 수 있으면 섬기는 거, 그 어떤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을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웠다. 계획한 그대로였고 연습한 그대로였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저도 고대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모든 준비는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 시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나누고 또한 우리가 각자 맡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많은 것을 정말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젊은 분들이 계신다라면 혹시라도 환경 가운데 특별히 바뀌어지지 않는 부모님, 바뀌어지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라면 한번 꼭 권고를 하고 싶은데요, 그 환경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지금 절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을 바꾸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덤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 삶의 모든 인생의 모든 연수를 여러분들은 이미 플러스에서 출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남들이 결혼해서 겪어야 될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겪지 않고 출발할 수 있고요, 남들이 여러 가지 힘들어서 많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분명히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젊은 시절 힘이 들고 어렵고 또한 여러분들의 또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 모든 분들이 계신다라면 정말 시간이 있을 때 다른 거 여러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기도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